샬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공과 재물이 주어지는 어떤 위치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잘됨이라는 위치를 얻고자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비록 원하는 위치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인생 전체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언 17장의 시작은 바로 그 부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육볶음 할 때 사용되는 고기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넓게는 제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일부만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많은 제물로 좋은 인생의 위치를 차지했을지라도 매번 그 제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차라리 말씀처럼 마른 떡,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인데요. 차라리 그것으로 함께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난과 부에 대한
일체의 비결이 필요할 텐데요. 악한 대적은 이 두 가지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아서 마치 부는 복을 받아 행복한 것이고 가난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고생길처럼 우리들을 미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바로 이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 17장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가치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아닌 그저 음료의 유혹에 따라 인생의 위치만을 고집하는 그런 삶.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을 같이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과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죠. 당연히 주인의 아들은 훌륭한 인생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음료에 빠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종이 있는데 그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에 오히려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좀 더 보면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슬기로운 종이 있을 때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가문의 기업을 분배해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평생 재물을 얻으며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정작은 슬기로운 종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치가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3절을 같이 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나 풀무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연단이 필요한지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야 하는 그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4절을 같이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또 5절도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할지 못할 자니라. 악과 거짓말, 조롱, 멸시, 재앙. 분명 무시무시한 단어들이고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는 단어인데요. 음료에 빠지면 이러한 것이 무섭고 위협적이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는 고통의 쓴맛을 모른 채 그저 가치가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곧 인생의 위치만을 위하여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악해질 수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남을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남을 또 멸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재앙적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결국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재물만 얻기를 원하는 위치만을 쫓아가는 인생은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자리라고 하는데요. 깨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깨트리는 사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전권을 갖고 그들이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한 자,
인생에 그저 위치만을 위하여 살가는 자. 13절을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위치만 잡다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상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인생은 그 위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범하게 될 텐데요. 18절을 같이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소를 잡고 19절에 다툼을 좋아하고 20절에 마음이 굽고 미련하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악한 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이런 악행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높은 위치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는 22절을 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이 위치를 지키려고 달려가는 악한 자들의 결국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함이 옳을까요? 당연히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마 또 위치를 위한 인생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시며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기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